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또 지치고 또 상처받고 또 쓰러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런 위로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담담하게 또 그 간증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주신 우리 김은채 집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또 반주로 봉사해 주신 우리 문세희 청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쌀쌀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이 안식일, 거룩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어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의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을 하늘처럼 높고 깨끗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시는 이 가을날의 안식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 사람과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악수하시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로 시작해 볼까요? 문제로 시작 안 하면 이상하죠?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추시는 문제입니다. 조각상에 보이죠? 조각상에 얼굴이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영어로 1월을 의미하는 제뉴어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느 분 말씀하셨는데요? 누굴까요? 이상윤 청년이 말했었나요? 유진 청년이 말했나요? 누군가 답을 말했는데 방금 누가 말씀하셨죠? 야누스. 정답입니다. 이 1월의 제뉴어리가 야누스의 달을 뜻하는 라틴어 야누아리우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야누스의 두 얼굴이라는 이 표현은 정반대의 두 성격이나 위선을 상징할 때 쓰는 아주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한 몸이지만 이쪽 얼굴을 봤을 때와 또 이쪽 얼굴을 봤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가슴 아픈 뉴스를 보았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두 얼굴의 목사, 10대 신도 길들이기 성폭력에 징역 5년 확정. 지역이 어디냐면 또 하필 인천이에요. 두 얼굴의 목사. 여러분, 이 제목만으로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한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얼굴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의 삶과 사명을 저버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척했지만 보지 않을 때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뉴스에만 등장하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때로는 나의 모습에서 이 두 얼굴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전혀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도행적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위대한 예언자들 곧 선지자 왕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특별히 이 왕들의 역사, 그리고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그 역사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총 60챕터라 1년 2개월 동안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국의 정치가였던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국민에게는 미래는 없다. 맞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해야 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묵상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네, 바로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인 솔로몬 왕입니다. 앞으로 5주 동안 솔로몬 왕에 대하여 우리는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솔로몬 왕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계속 저의 마음에 떠올랐던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두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얼굴의 왕 솔로몬. 이 젊었을 때와 노년의 그 모습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성경의 일분들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죄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나서는 변화된 삶을 사는데, 반대로 솔로몬의 삶은 젊었을 때는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노년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번 챕터를 묵상하면서 그의 삶을 요약하는 두 문장을 저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였던가. 솔로몬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였던가. 그가 젊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지, 그 축복을 활용하여 하나님을 높일 얼마나 좋은 기회를 많이 가진 사람이었는지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년에 솔로몬이 이 경이로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이 경이로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얼마나 좋았으랴. 말년에 선지자가 한탄할 정도로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얼마나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고 그 축복들을 발로 차버리고 살았는지 선지자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그 두 얼굴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였던가. 여러분,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글자입니다. 여디디야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진짜 이름의 뜻 그대로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께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받은 축복은 바로 왕위입니다. 왕위. 그가 잘나서, 그가 노력해서 얻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의 이복형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왕권을 솔로몬이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25페이지 말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치세 동안에 이스라엘은 열국 중에서 강성하게 되었고 진리와 의를 위하여 강력한 가마를 끼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졌다. 여호와의 성호는 높이 영광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주하게 된 목적이 성취될 가능성이 갖춰졌다.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고 이방 나라에서 진리를 찾아온 자들 중 만족함이 없이 돌아간 자가 없었다.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는 커지고 번영하였다. 아멘. 아버지 다윗의 통치 40년은 전쟁과 반란의 그러한 뼈아픈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열국정에서 강성하게 하셨고, 그 왕위가 솔로몬에게 이어지면서 솔로몬을 통해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전하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한 시기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그 강력한 가마를 끼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진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초기 봉사를 통하여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지혜입니다.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기본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여라.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실 이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만으로도 사실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면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구하는 그 솔로몬이 너무나 사랑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다음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보호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지금 이 솔로몬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이 맞았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딱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고 원하는 그 마음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대견해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선지자왕 3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무력한 작은 아이임을 깨달았다. 그는 분별력이 부족함을 알고 그것의 필요를 절실히 느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은 사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왕이었지만 자신을 낮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그는 잊지 않았어요. 자신은 무력한 작은 아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였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여러 정사를 돌보는 일 중에 자신은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 내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왕입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왕 2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왕은 모든 세속적 이익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혜와 총명을 갈망하였다. 그는 민첩한 마음과 넓은 도량과 부드러운 정신을 갖고 싶어 했다. 어떻게 하면 왕의 이 자리를 더 오래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내 세력을 더 불리고, 어떻게 하면 조공을 더 많이 받고,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업을 성취할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솔로몬은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왕상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분야가 아니라 정말 많은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정말로 다양한 몇 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선지자왕 3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박물학에 특별한 흥미가 있었으나 그의 연구는 어느 한 분야의 학문에 국한되지 않았다. 생물과 무생물, 모든 피조물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 창조주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얻었다. 자연의 힘과 광물계, 동물계와 모든 수목과 화초 가운데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시를 보았고 그가 더욱더 배우고자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사랑은 끊임없이 증가하였다. 아멘. 생물에 있어서 무생물에 있어서 다양한 피조물들, 광물계, 동물계, 수초, 화목, 자연의 이치들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완전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 찾아왔고 솔로몬은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그는 잘 사용하였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청년 시절을 선지자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의 솔로몬은 다윗이 택한 길을 자신의 길로 삼아 여러 해 동안 정직하게 행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다. 여러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생애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아멘. 점점 왕위가 견고하여 갔고 나라는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뜻이 이루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솔로몬이 겸손했을 때 스스로 왕위를 내 거야 라고 구하지 않았고 나 똑똑해 하나님 필요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철저하게 순종하였고 그리하여 솔로몬은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어느 순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솔로몬의 전혀 다른 모습, 두 번째 얼굴을 살펴보겠습니다. 말년에 솔로몬이 이 경이로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선지자는 챕터 1장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가마에 대하여 쭉 이야기하다가 그 1장을 마치면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말년에 솔로몬이 경이로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고 선언한 사람, 지상의 통치자에게 주고자 했던 찬양을 만왕의 왕께 돌리도록 지상의 열왕들을 가르치던 그 사람이 패역한 입과 교만과 거만으로 하나님께만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말년에도 늙어서도 신앙을 오래 한 후에도 솔로몬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혜에 대하여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워서 열왕들을 가르쳤던 그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였던 그 사람이 교만과 거만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처음의 생애와 끝이 아주 달랐다는 것입니다. 점점 좋게 변한 것이 아니라 말년에는 아주 안 좋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선지자는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챕터 1장에서 솔로몬이 말년에 어떤 일들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4주 동안 그 이유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챕터 1장의 내용과 연결해서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솔로몬의 말년을 나쁘게 변하게 하였는가?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지혜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사랑과 인정을 받았던 이유도 지혜 때문이고, 솔로몬이 하나님과 선지자의 탄식을 들을 정도로 죄악에 빠진 것도 지혜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7장 3장 7절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개역 한글은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이냐?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청년의 때 사랑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는 바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진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기 때문에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 언제 솔로몬이 전혀 다른 얼굴의 사람으로 변했느냐? 바로 그렇게 지혜를 갖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면서 나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죄악의 사람으로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데 이게 내가 나의 능력으로 얻은 지혜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부터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부터 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던 사람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 지혜가 잘못 사용되어졌을 때 오히려 솔로몬에게 저주가 된 것입니다. 천사장 루스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지위와 그의 지혜가, 그의 완전함이 그를 교만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이 오히려 축복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30페이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을 때보다 더 부유하고 현명하고 위대했던 때는 결코 없었다. 아멘. 솔로몬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부유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강할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인정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얼마나 우리 인생이 안개 같은지, 얼마나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강할 때는 바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능력을 주세요 라고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입니다. 가장 위험할 때는 바로 나의 많은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신앙 연륜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는 그때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인간의 현명함과 위대함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무릎 꿇고 듣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명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챕터 1장 솔로몬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로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어도, 아무리 신앙을 오래 했어도,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대단한 경험을 여러분이 했어도,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어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다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나의 지혜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누구로더라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교훈은 바로 누구든지 지혜롭고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경이 어떻든, 여러분의 학력이 어떻든,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만 한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진심으로 철저하게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묻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과 연륜과 여러분 나름대로 정해놓은 신앙의 방법과 철학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교만한 사람으로 변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좋은 기회를 가진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얼마나 좋았으랴, 아이고 안타깝다 라는 한탄을 듣는 사람입니까? 솔로몬도 자신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변화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뒤돌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재물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었다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짐으로 여러분의 삶에 축복되게 해야 합니다. 그 재물 때문에 여러분이 발목 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이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서 나의 삶의 축복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이 하나님을 떠나는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 경험이 나의 방법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 연수가, 나의 직분과 직책이 나보다 신앙을 늦게 한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는 교만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축복이 축복되게 해야 합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독일의 오래된 속담이면서 영국의 대문호 섹스피어 희곡의 제목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끝만 좋아서는 안 되겠지만 끝은 반드시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더 추구하고 싶습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의 끝이 다가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바로 오늘, 지금부터 좋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겸손히 좋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인천 세천사 모든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 지으시고 4분 동안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분 동안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우리 박현선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솔로몬의 삶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솔로몬은 젊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다가 노년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자기는 무력한 작은 아이라고 표현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청년 시절에는 겸손한 삶을 살았다가 말년에는 교만과 거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함으로 얻은 지혜를 그 지혜로 교만함을 얻은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제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게 됐는데요. 나의 모습에서도 두 얼굴로 살지 않았나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도록 결심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박현선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